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한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상 중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 사상을 받은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처음부터 배운 그 사상이라는 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고린도 교회 안에 깊게 스며들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했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12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다. 왜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망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다.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었는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날마다 죽어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 깨어서 죄를 짓지 말 것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두 가지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자,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한 몸, 부활체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부정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죠. 그래.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까? 또 정말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들이 그 질문을 받고 답을 못하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은 사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하지만 우리처럼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의 궁금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장사 지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살아나는 또 어떤 몸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답을 주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체는 이렇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육체적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6절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사도 바울이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느냐, 또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부정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근데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 또 거기에 미혹받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세속된 것에 미쳐 사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들이 질문하기를 이제 어떻게 살아나겠는가라고 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들었는가?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씨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가 자기 희생 또 죽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그 뜻이거든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열매가 있다. 이걸 비유로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감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체를 입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부활하는데 씨 자체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가 되죠. 새로운 형태죠. 그러니까 씨는 뿌렸지만 새로운 형태의 열매를 맺듯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결코 씨 속에 들어있는 배화와 같은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예는 들고 있지만 식물의 배화는 어때요? 싹이 터서 열매를 맺고 또 새로운 씨앗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요. 그러나 인간의 부활은 죽음과 소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씨앗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듯 우리 인간이 땅에 묻혀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아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온통 이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통해서 씨앗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땅 속에 묻혀 죽어서 흙으로 간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희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고 하는 부활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씨앗에 대해서 그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과일들을 먹고 또 여러 열매들을 먹잖아요. 농식품들을 여러 것들을 먹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지 못하죠. 그냥 열매만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생각하지 내가 먹는 과일이나 내가 먹는 식물에 대해서 그 씨앗이 희생하고 죽음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한 씨앗의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씨를 봐라. 뿌려져서 죽었을 때 그 열매를 맺듯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육체적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우리 육신에 말합니다. 육신적 죽으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더라고 앞에서 언급을 하셨죠. 고린도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은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후손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먼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라고 말했죠.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죽은 자들을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죽은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 부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육체적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씨앗이 열매 맺듯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 악인의 육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말처럼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성경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욥기서 34장 15절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에 흙으로 왔다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쭉 보면 특히 요즘 화장대를 많이 하는데 화장하면 좀 한 줌에 흙이잖아요.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또 시편 146편 4절 같은 내용이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나듯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들과의 삶은 달라야죠.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의 소망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직 미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사후의 세계, 죽음 후의 부활이 있고 그 후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씨앗처럼 그 씨앗이 죽고 열매 맺듯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항상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씨앗이 심겨져요. 새 생명을 얻죠. 그런데 그 씨앗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본문 37절을 봅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지금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다르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 장래의 형체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뿌리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자, 씨를 뿌릴 때 뿌려지는 것은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밀을 뿌릴 때 많은 씨앗들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뿌릴 때, 자, 사과는 이제 나무지만 그것도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떻든 그 씨앗을 뿌릴 때 사과의 형체를 뿌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를 뿌리진 않잖아요. 무에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조그만 알갱이 하나 뿌립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무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려진 것과 나중에 열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여기잖아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씨와 자라난 식물이 완전히 달라요. 무 자그마한 씨 하나에 큰 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별개의 독립된 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 씨앗을 뿌렸는데 사과가 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납니까? 콩이 납니까? 그건 아니에요. 콩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배추의 씨앗을 뿌리시면 배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분명히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모습으로 씨앗처럼 죽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훨씬 아름답죠. 크죠.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죽었으면 미국 사람으로 부활될까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남자로 부활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씨를 우리가 아무리 뿌리고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물도 주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다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열매는 맺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 아름답지만 그 부활체의 열매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본문 3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작은 씨앗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크게 열매 맺게 하는 건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형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고유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모습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후의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몸, 새로운 형체가 부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은 아니고 이 몸은 이제 흙으로 가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심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햇빛, 물 다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고 햇빛도 적당할 때 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역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막 풍성한 열매 있다 할지라도 곧 수확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병충해에 의해서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태풍에 의해서 또 홍수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자라고 완전체를 가지고 부활할 때 열매를 맺는, 즉 우리가 부활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기쁘신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풀이 돋고 싹이 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씨앗이 땅속에 죽었을 때 스스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을 돋게 하느냐, 누가 열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누구나. 근데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부활체를 신비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체는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심겨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만드시는데 그 몸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 씨앗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부활의 몸으로 함께 다 알아봐요? 뭐보다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다 만나는 거예요. 만일 동일하게 다 부활시켰다. 하나의 열매 부활시켰다. 다 몰라볼 거 아니에요.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44장 21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씨앗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체는 정말 멋있고, 마치 작은 씨앗 하나 뿌려졌을 때 열매 맺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토록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훈해 주는 것은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3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9절 같이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이 말씀은 사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뿌려진 씨앗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부활체를 만드신다 그랬죠. 근데 그 만드신 부활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지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기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각각 형체가 다 다르다 그 뜻이에요. 각각. 자,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과 또 새의 몸, 다 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육체 어떤 짐승의 몸 다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다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한 몸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40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것도 계속해서 형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건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하고 있고요. 또 땅에 속한 형체는 아까 말한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 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다 다르다. 누구는 하늘에 속았고 누구는 땅에 속고, 이것이 아니라 해, 달, 별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사람처럼 또 새처럼 물고기처럼 짐승처럼 생긴 육체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다 다르지만 보세요. 하늘에 속한 곳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해달별에게도 각각 영광이 있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나 물고기에도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 뜻이에요. 또 4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해달별도 영광이 있고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만드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누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낮에 해가 쫙 뜨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또 별을 통해서도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달도 밤에 비춰지는 그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새가 막 굉장히 아름답게 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신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각각 다 다르지만 해, 달, 별, 사람, 짐승, 새, 물고기처럼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창조한다 이거예요. 뭐 다음 주는 이제 또 다른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부활체는 먼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 몸처럼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 다 달라요. 하나 똑같은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53절 계속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죄로 물들은 더러운 몸이 깨끗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기 잘하는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영광스러운 몸, 죽어야 할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화장이 필요 없는 몸입니다. 완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화장품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거울도 필요 없죠. 네.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인가 그 기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야 사람이 흙으로 갔다가 어떻게 부활할 거야? 또 부활한다고 하면 어떤 몸일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될까? 아유 나의 이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흙으로 갔던 육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이게 씨앗 비유죠. 씨앗이 죽어졌을 때 생명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변화해요. 부활이 없어요.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흙으로 간 육체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신이 그 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드시는데 다 다르게 만드세요.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다르듯 다 다르게 다 만드는데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다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처럼 짐승의 몸, 그렇다고 새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종류로 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육체는 썩어진 육체, 또 우리가 먼저부터 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부활한다는 거. 근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라는 거. 그래서 이 소망,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으로 믿음 지키고 이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